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9장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30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4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 29장부터 30장에 이르러서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천성이 소심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의 이런 성격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래 야곱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생각이 전혀 없었죠. 처음부터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좋아했고 그리고 초지일관했습니다. 큰딸 레아와 결혼하게 된 것은 외삼촌 라반의 술수 때문이었고 소심한 야곱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이후에 레아와 라헬은 서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자신들의 몸종까지 야곱의 아내로 주었고 이 또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더라도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의당 야곱의 몫일 수 있으나 야곱의 역할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야곱의 가정에서는 주도권을 아내들이 쥐고 있었고 그리고 여자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은 끊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소심한 성격 때문에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고 4명의 아내 덕분에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세상살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지극히 인간적인 이런 모습들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결코
사소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대단히 귀중하게 다루죠.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길고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귀중하게 다룰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큰 영향력 있는 사건들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은 지극히 비천한 사람들의 작은 일상을 늘 똑같은 비중으로 다룹니다. 두 자매가 서로 시기하여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제도는 후일 이스라엘 체제의 중심을 이루는데 그 놀라운 일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나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을 비롯한 각종 곤충 그리고 잡초 등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가장 작은 사람들의 가장 작은 일들은 모두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봐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다시 야곱 이야기로 돌아와서 브엘세바에서 형과의 불화 때문에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한 야곱은 그곳에서 20년을 머물죠. 14년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 즉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몸값 내지는 신부값의 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은 품삯을 받고 일하기로 한 기간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20년 머무는 동안 라반의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 야곱은 주로 라반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축을 돌보는 동안 라반의 가축들은 크게 불어나서 재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또한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인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야곱이 라반의 가산을 증가시켰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싶어 하는 걸까요? 거슬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당사자인 야곱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거듭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 또한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철저히 자신의 삶을 회개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의 참화와 메소포타미아의 식민 지배로 말미암아 비참해졌던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평화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삭은 황무지에 이곳저곳을 쫓겨다니면서 우물을 파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어 놓아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그의 재산을 늘리는 일을 함으로써 복을 받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독특한 표현이 지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이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진정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즉 그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세상 만민을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통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내가 그 사람이 되어다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고 통하여 일하실 바로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아가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부디 비록 우리의 삶의 모양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중심과 신앙만큼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실 그리고 통하여서 일하실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4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와 그리고 남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